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게 될 거고요. 함께 합독할 말씀은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 합독할 텐데요.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11절은 제가 읽고요, 12절은 여러분이 읽고요, 13절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성경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소리가 지금 밖에 괜찮게 들리나요? 마이크를 바꾸는 게 좋겠어요? 네, 마이크를 바꿔서. 이번 주 내내 저는 딱 두 가지만 했어요. 정말 두 가지만 했어요. 거의 뭐 밥도 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거의 두 가지만 했는데 그게 뭐냐면 설교 준비,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뭘 했냐면 여러분들 기도문 썼습니다. 기도문. 뭐 일주일 내내 그거만 한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어느 날 새벽 2시에 제가 잠이 깼어요. 어디서 냉수 마찰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기도문 쓰기 전에 찬물로 샤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찬물을 탁 틀어놓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나왔어요. 너무 차갑더라고요. 다시 따뜻한 물로 겸손하게 물 온도를 맞춰놓고 샤워를 하고 나와서 아직 한참 어두울 때부터 기도문을 썼던 날도 있었고요. 상징적이긴 합니다만 저는 하루에 이렇게 한 2잔, 많으면 3잔씩 커피를 마시는데요. 커피가 시커멓잖아요. 아이 기도문 쓰는데 이 시커먼 거 먹고 해서 되겠나? 내 영혼이 그래도 정말 맑고 깨끗해야 될 텐데 이번 주는 커피도 마시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문 쓰려고 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커피도 막 4잔씩만 마시면서 어쨌든 기도문 참 열심히 썼습니다. 제가 교육자 모임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올해는 기도문을 쓰는데 참 괴롭더라, 참 힘들더라. 그런데 동시에 기도문을 쓰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더라.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문을 이렇게 쓰는데 내가 그래도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점점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한 몸으로 조금씩 자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가정 또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문을 쓰는데 마음이 막 엄청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떤 기도문을 쓰다가는 몸도 막 뜨거워지고, 기도문을 쓰는 게 이게 흘러 넘쳐가지고 분량을 막 조절해야 될 정도로 기도문이 써지는 걸 보면서 우리의 사랑이 그래도 이전보다는 아주 조금은 더 성장하고 있구나, 그래도 방향만큼은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기도문을 쓰면서 느꼈던 생각 하나, 우리의 기도가 조금은 더 성경적으로 다듬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문 보시면 여러분들 기도 안에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어떤 분들은 토요일까지 모두 다 성경 말씀들이 녹아 들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건데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탐욕이나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단단하게 묶여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또 이미 기도문 픽업하신 분들 계실 텐데 올해는 우리 김현준 전도사님 정말 이 기도문 디자인을, 이 기도 카드 있잖아요, 디자인을 얼마나 아름답게 했는지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보면 기도하고 싶어요. 그냥 보면
또 어저께 또 우리 강유일 전도사님은 막 그거 프린트하고 자르고 봉투에 담느라고 제 든 생각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거의 성삼위일체적인 마음으로 지금 기도문을 만들었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 안 하시면 아무 쓸모 없어요. 이거 지금 2018년부터 해오고 있는 일인데 매해 마지막이 되면 제가 기도문 돌려드리잖아요. 그때마다 꼭 한 번씩 듣게 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이걸로 기도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만 기도하게 시키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 저와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특히 라이프팀 안에서 만나는 형제와 자매들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저도 또 우리 교역자들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절대 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자라나는 또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올해 첫 번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올해는 좀 이렇게 다듬어지고 좀 자라갔으면 좋겠다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 그리고 나 시리즈 우리가 10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시간 세 가지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 드리고 이 기도 우리가 좀 1년 동안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윗 그리고 나 시리즈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다윗이 했던 기도 함께 좀 배워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도는 이전의 아픔, 고통, 눈물, 절망, 허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괄호 안에 들어갈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좋은 자리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16장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사무엘의 아픔과 고통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오해신 전도사님이 이 비탐성 잘 가르쳐 주셨는데요.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은 자기가 직접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이 느꼈던 그 극심한 고통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했었을 사울 왕이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었다는 것, 바로 그것에 사무엘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사무엘의 상심과 고통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그 고통과 상심보다 훨씬 더 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보다 참지 못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중반절 다시 보세요.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뭐 할 것이냐라고요? 괴로워할 것이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우리의 정서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충분히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눈물 흘려야 할 때 그 눈물의 양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직하게 흘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아픈 일이 생길 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기간이 너무나 길어져서 내가 겪는 아픔과 고통과 상실과 우울과 눈물이 이제는 내 인생의 디폴트 세팅이 되어버릴 때, 낙담하는 일이 나의 일상이요 우울해하는 일이 나의 다반사가 되어버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약함에 공감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감정과 그 약함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져서 이제는 하나님도 내 고통에, 내 아픔에, 내 우울에, 내 절망에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없을 거야, 내 스스로가 믿어버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교만과 오만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 심각한
죄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조심하라는 이야기인가? 2절에서 4절도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베들레헴에 이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보자마자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사무엘을 맞이하는데요. 왜 이들은 사무엘을 보고 떨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은 여느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늙은 노인 중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요. 현재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었고요. 더 나아가 16장 바로 앞에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 아각이라는 아말렉 왕을 칼로 쳐서 죽였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니 그 사무엘을 맞이하는 작은 동네 베들레헴 전체가 소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다못해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형제님 잠깐 만나시죠 그러면 여러분 다 긴장하시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밥 먹자고 불러놓으면 내 옆에 안 앉고 저 멀리 앉으시잖아요. 우리 청년들 예배 마치고 바깥에서 3, 4, 5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제가 가서 누구 자매님, 누구 형제님 저 잠깐 봐요 그러면 저는 물론 농담으로 그러는 거 다 압니다. 상처받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청년들 다 뭐라고 하냐면 너 뭐 잘못했어? 너 뭐 혼날 일 있어? 제가 뭐 혼내려고 부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러한 영적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은 단순히 한 지역 마을의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러니 사무엘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긴장하고 무서워 떨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묻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5절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로써 좋은 일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로써 좋은 일이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좋은 일로 왔다는 겁니다. 사무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좋은 일이란 어떤 일이었을까요? 자기 스스로도 실패했다 생각했던 사울 왕,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좋은 일, 곧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더 좋은 계획, 곧 새로운 왕을 세우셨다는 것이 바로 좋은 일이었어요. 우리는 2주 전 크리스마스 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가장 복된 일, 가장 신비스럽고도 황홀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이고 좋은 일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일,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요 가장 좋은 소식, 곧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복음의 능력, 이 좋은 소식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내 마음을 떠나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예, 알아요. 작년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지인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기도 했어요. 그토록 원하고 또 원했던 이직이었는데, 취직이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마음이 섭섭하고 지금까지도 마음이 원통스러운 분도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작년 한 해
우리 교회의 많은 부부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한가득인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재정 상태는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나의 가정은 깨어지고 자녀와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건강까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내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계속 내 마음을 사로잡게 만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혹여라도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괴로워하고만 있을 것이냐?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고통스럽게만 있을 것이냐? 너는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 것이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좋은 자리, 더 복된 자리, 더 충만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고통과 눈물과 저주와 상처와 아픔의 자리에서 나를 옮기셔서 좋은 자리로 나를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옮겨 축복의 자리, 좋은 자리로 옮겨 주십시오. 두 번째로 겉모습을 보는 비전을 버리고 중심을 보는 비전을 갖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16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사무엘은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가 평생 동안 바꾸지 못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그의 비전이었어요. 그는 평생을 사사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비전은 그가 죽는 그날까지 그다지 많이 바뀐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7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가 제일 먼저 봤던 게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사무엘을 보고 사울을 보고 사무엘이 가장 먼저 감동받았던 것은 와, 이 사람의 풍채를 한번 봐라. 다른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보다 어깨 위나 더 큰 사람이로구나. 사무엘은 감탄했습니다. 더 나아가 저 사람의 생김새를 한번 봐라. 정말로 귀티가 나는 것이 이자야말로 왕이 될 상을 가졌구나. 사무엘은 감격했어요. 그렇게 세운 사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완벽히 실패한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실수를 정확히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후반절 다시 보세요.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사무엘의 시대보다 훨씬 더 겉모습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그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분은 거울을 몇 번이나 보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거울을 몇 분이나 들여다보고 이 자리까지 나오셨나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입고 있는 옷이 오늘 몇 번째 갈아입은 옷이신가요? 이거 입었다가 아니야, 저거 입었다가 아니야, 이건 내 머리에 맞지 않아, 이건 내 신발에 맞지 않아. 혹시 고민하신 분은 없으셨나요? 한 번쯤은 입을 옷이 없어서, 신을 신발이 없어서, 들 가방이 없어서 에이 교회 못 가겠다, 교회 오기를 포기했던 적은 없으셨나요? 우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는 나의 겉모습에, 너의 겉모습에 놀라울 만큼 과도한 관심과 신경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교회에 오셔서 이런 거에 관심 갖는 분들 계세요? 누가 뭘 입고 왔나? 누가 뭘 들고 왔나? 누가 뭘 타고 왔나? 저 집사님은, 저 형제는 어디에 사나? 어떤 직장에 다니나? 얼마나 연봉을 받나? 우리의 겉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 잣대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다 결정하는 교회. 혹여라도 우리 교회가 이런 길로 한 발짝이라도 들어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하루빨리 폐쇄시켜야 됩니다. 하루빨리 역사에서 없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100배, 1000배 더 유익한 일일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에서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겉모습으로 대접하고 겉모습으로 분류하여 그 사람을 외면한다면 그 교회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취를 풍기고 세상보다 더 악한 가치관을 세상에 가르치는 악의 축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진짜 악은요, 칼 들고 총 들고 설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사악한 악, 하나님의 눈에 가장 악한 악 중에 악이 뭐냐? 어디 갔어? 우리 그리스 교회가 또 신년이 됐다고 십자가의 위치를 딴 데로 옮겨버렸네요. 참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또 동참을 안 해줬어요. 진짜 악한 악 중에 악. 다시 돌아와서 그것은 내 목에는, 내 손에는, 내 생각에는 십자가를 들고 있지만 진짜 내 삶 속에서는 너를 향한 비교와 배제와 정죄, 그리고 너를 향한 깔봄이 가득한, 그것이 가장 더럽고 가장 사악하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최악의 악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년에 품어야 할 우리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신년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큰 거를 품어요. 엄청나게 큰 사람이 되라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게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큰 사람이 되기 거의 끓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거의 99%일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저 어쩌다 한 명한테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비전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비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비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듯이 볼 수 있는 비전이에요. 내가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비전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이야, 저 사람 안에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구나. 저 형제는, 저 자매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이구나.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신년 시작되고 나서 남편 살쪘다고 구박만 하지 마시고 내 남편을 볼 때 내 남편은 내 살 중에 살이로구나 볼 수 있는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비전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비전이라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바라시는 비전은 큰 교회 되게 해주세요, 1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프리스코라는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줘도 못해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와 자매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명확하게 심어주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너와 내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조금씩 자라가고자 하는 그 비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겉모습을 보는 비전을 버리고
중심을 보는 비전을 갖게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기도일 겁니다. 세 번째로 하카톤에서 다비드로 빚어 주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새는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를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이어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 아들까지 사무엘 앞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왕으로 택하지 않았다 말씀하세요. 사무엘은 의아한 마음으로 이제 이새에게 묻습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누가 남아 있다고요?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에서 막내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카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카톤, 이게 히브리어가 조금 발음이 그런데요. 하카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카톤. 딱 발음을 들어보니까 하카톤 이러니까 톤이 좀 안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나 다를까 하카톤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가장 쓰잘데기 없는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오늘날 우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루저 중에 루저가 하카톤이에요. 어쩌면 이새는 다윗이라는 아들의 존재를 숨기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다윗이 이새의 혼외자일 것이다 라고 상상하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다윗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요, 차라리 저 들판에 양을 치다가 아이고 그냥 사자한테 먹혀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형제들과 함께 은근히 바랬을 아들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슬픈 시편을 기록했어요. 시편 27편 10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다윗은 버림받아 본 경험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버림받았던 하카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여겨졌던 하카톤, 모든 가족으로부터 차라리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여김 받았던 가장 초라하고 불쌍하며 비참했던 하카톤, 바로 그 하카톤을 하나님은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 하카톤을 통해 이스라엘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미칠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작은 동네 베들레헴, 바로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12절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한 몸에 받았던 하카톤은 이제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 이름을 드러내는데요. 그 이름이 뭡니까? 13절 같이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아멘. 하카톤은 가장 쓸모없는 자, 가장 나중된 자, 가장 초라하고 비루한 자라는 경멸의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이었지만 다비드는 가장 사랑받는 자, 가장 존중받는 자, 가장 아름다운 자, 가장 복된 자라는 영광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의 하카톤들을 찾고 계세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어쩌면 나는 과거에 너무나 많은 죄와 실수와 잘못을 저질러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싸지, 이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더 나아가 내 한평생을 평생 착취당하고 구박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며 살아서 더 이상 내 인생에 쓰여질 다른 이야기는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은 생각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만약 내가 그런 하카톤, 쓸모없는 자, 버림받은 자,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는 자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부디 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우리를 찾아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카톤을 찾아 다비드가 되게 하셨고, 억눌린 자를 찾아 자유롭게 하셨으며, 사랑받지 못하던 자들을 찾아 하나님 눈에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꾸어 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할 기도, 그것은 주님, 하카톤 같은 나를 바꾸셔서 다비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쓸모없는 자 같은 나를 바꾸셔서 가장 사랑받는 자, 가장 복된 자로 바꾸어 주십시오. 혹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 하카톤 같았던 나를 다비드로 바꾸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영원한 산 생명을 갖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 기도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겁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오시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혹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왜 이렇게 내 인생만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까? 왜 이렇게 내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이 있기라도 한 것일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내게로 오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하카톤 같은 내 인생은 다비드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내 인생, 황폐해진 내 인생,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이 사랑받고 돌봄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하카톤이 아니라 다비드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하카톤들이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더 이상 하카톤이 아니라 다비드로 살아가십시오. 다비드, 사랑받는 자가 진짜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존귀한 자로 2024년 한 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세 가지 배운 기도, 주님, 나를 이 고통의 자리에서 좋은 자리로 옮겨주십시오. 나의 비전, 겉모습을 보는 비전에서 중심을 보는 비전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나의 존재 하카톤에서 다비드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조용한 목소리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하카톤 같은 나를 다비드로 바꾸어 주셨으니 하나님 주님께서 바꾸어 주신 나의 그 존재의 본질을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새해를 열며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내 스스로의 눈에는 전부 다 쓸모없는 자, 하찮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보배로운 보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도 살리셨어야 할 아름다운 다비드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존재로부터 말미암은 우리의 비전, 하나님께서 빚으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볼 줄 아는 그 마음,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너와 함께 하나가 되어 고통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한 공동체의 자리,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가장 복되고 귀한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주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여전히 주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이 나를 하카톤에서 다비드로 바꾸어 주셨으니 주와 함께 언제나 동행하길 원합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학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